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부모님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낮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매우 각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자기 믿음의 제자이면서 또 신앙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그런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디모데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일생을 살다가 순교한 분이어서 그의 혈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더 애틋한 그런 각별한 존재였지 않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가요? 가족 관계가 아니어서 또 핏줄이 형제간이 아니지만 이렇게 그 남인데 특별한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시면서 있으신가요? 바울과 디모데 같이 정말 특별한 존재, 각별한 존재, 내 자녀 같은 존재, 내 부모 같은 존재, 내 가족 같은 존재, 그런 의미의 존재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또 조금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분, 그 사람, 그 친구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존재라고 여러분을 여기는 그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가족이 아닌데.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까? 오래 사업을 같이 했거나 내가 신세를 많이 졌거나 내 은인이었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각막 이식 수술하는 비용만 부담했지만 만일 누가 나에게 내가 실명하고 있는데 각막을 제공했다, 간을 떼어주었다, 신장을 떼어주었다, 그러면 그게 보통 관계겠습니까? 보통 사이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이런 각별한 관계가 됐을까? 이 사람의 관계는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몇 가지 조명을 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 자신에게 누군가가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관계의 사람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기도 가운데서 항상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 점에서 각별했다는 겁니다. 서로 성격이 맞고 취향이 같아서 어디 놀러 가면 같이 가고 늘 시간 내서 친하게 얘기하고 흉어물 없이 속 털어놓을 수 있어서도 좋겠지만 기도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각별한 관계의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기도 때 늘 생각이 나. 그리고 기도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사람, 여러분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귀중해도 기도 가운데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관계겠죠. 그 생각은, 그런 기억은 미물 짐승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새끼 돌보고 먹을 것 있으면 가서 입에다 넣어주려고 하고.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너 때문에 감사해. 여기 아까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인 것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몇 사람들이 했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난 진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고마운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런 사람이 내게 있다, 저런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들도 이래야지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고, 부모는 자식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는 하나님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 셋째, 그는 말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특별한 관계는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해서. 바울이 디모데에 뭐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뭐 성공에 뭐가 보이고 싹이 보이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관계가 각별한 건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해.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 그 얘기입니다. 눈물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뭐 그냥 성분을 분석하면 뭐 물이 수분이 대부분일 테고, 거기 뭐 조금 염분이 있을 것이고, 다른 요소들도 좀 있을지 모르겠죠. 그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적이고 어떤 기계적인 분석이 아니라 눈물을 의미로 접근하게 되면, 흘리는 눈물이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우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혀 우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아서 우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누군가가 흘리게 될 때 다른 사람,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 가난함, 고통을 생각하고 동정과 자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불쌍해서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디모데의 눈물은 뭘까요?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디모데의 눈물, 야, 난 내 눈물 보고 싶어, 난 내 눈물이 그리워, 내가 우는 모습이 내가 그리워, 그러는 디모데의 눈물이 뭐겠습니까? 디모데 젊은 사람입니다. 뭐 나름대로 힘든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이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한다. 그 디모데의 눈물은 믿음의 눈물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서 지금 행하는데, 바울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야, 너 내 뒤를 따라와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알아. 나도 그 눈물을 쏟고 있고 지금도 쏟고 있지만 과거에도 쏟았거든.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어려우니? 바울이 그 눈물을 압니다. 인생의 코드가 같아서가 아닙니다. 자라온 환경이 같아서가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 눈물이 믿음의 눈물이고 헌신의 눈물이고 주님을 위한 복음의 눈물인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 눈물을 기억하는 겁니다. 섬김의 눈물, 봉사의 눈물, 희생과 헌신의, 그리고 믿음의 눈물, 사랑의 눈물, 이 눈물을 바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누가 기억합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를 그리워하고 그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하게 생각한 이유는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로도 나타났지만 깊은 곳 속에 있는 걸 바울이 읽어내고 있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나 그거 좋아, 난 너 믿을 수 있어, 난 너 신뢰할 거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혈육까지 포함하시자고요. 내 자식도 포함하고 부부도 포함하고 부모도 포함하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각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살을 섞었다, 같이 살고 있어, 그것 때문에 각별한 게 아니라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각별한 이 관계가 혈육이 됐든 비혈육이든 간에 우리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는, 나는 그럴 거야, 내가 그런 존재일 거야,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은 이 얘기를 말하면서 이 말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너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 거짓이 없는 내 속에 있는 그 믿음 말이야, 내가 사실은 벌써부터 내 속에 있기 전에 내가 그 믿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알았어. 그건 뭐냐? 내 어머니 유니게, 내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게 너에게서 이어졌구나. 그게 내게 있구나. 너를 보는 순간 말이야, 내 어린 너를 보는 순간 네 엄마가 생각이 났어. 네 어머니, 네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 난 너 알기 전에 네 할머니부터 알았잖아. 네 엄마부터 알았잖아. 근데 어쩌면 너는 그게 네 할머니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말이야, 그리고 네 엄마에게도, 그 딸인 엄마에게도 있더니 그 믿음이 너에게까지 갔니? 그 얘기입니다. 내 할머니에게 있더니 그 딸인 내 엄마에게도 있었더라. 근데 그게 너에게도 있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속에도 있을까? 그럼 내 자녀에게도 있을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성장했습니까? 아버지 꼭 닮았네. 네 엄마 똑같구나. 아우, 너 성격은 네 아버지 닮고 너 외모는 네 엄마 닮았구나. 여러분, 뭔가 다 닮은 게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도 닮아요. 여기 공부 성적이 안 올라서 그러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에게 물어봐요. 고등학교 때 몇 점 받았나? 몇 등 했냐고 고백하라고 나한테. 내가 성적표 갖다 보일 테니까 엄마도 성적표 좀 띄워다가 주어. 여러분, 지능을 이어받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주고 싶어 줍니까? 내 외모를 주고 싶어 줍니까? 내 건강의 유전자 가운데 나이가 여기 50, 60 들어가는 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60도 못 사시고 세상 떠나셨는데, 고혈압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가셨는데, 지병이 있으셨는데, 암이, 우리 엄마도 암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암이었는데, 그런 분들 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인자가 있을 텐데 나도 그렇게 넘어질지 모르는데 건강해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가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더 불안하잖아요. 이제 나에게도 올 게 오나? 왜?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던 게 온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뭘 받으셨습니까? 외모는 누구를 닮았고요, 머리는, 지능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성격은 누구의 것이 왔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것이 올 리가 만무이잖아요. 넌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넌 누굴 닮아 그러니? 그 질문 속에 부정과 긍정이 다 있습니다. 너 어쩌면 그렇게 착하니? 너 어쩌면 그렇게 현명하니? 누구 닮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 네 아버지 닮았지? 그건 꼭 네 엄마로구나.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부모의 어떤 것을 닮았을까요?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부모이면서 자녀인 분들, 저같이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또 자녀가 있고,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손자녀까지 생겨가지고 할아버지까지 된 저는 과연 우리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았으며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 많이 하는 거 아시지?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드세요. 빨리 드시라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2사람 손 들었는데, 네? 2사람 손 들었어요. 네, 지금 더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금수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흙수저 물고 나온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을 높이 드신 한 분이 계시네. 흙수저 같지 않으신데 한 분.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은수저예요? 아니면 다 이빨이 빠져나왔어요?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의 시장으로 한 사람이 뽑혔는데, 우리식의 해석이죠. 우리 언론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흑수저를 문 사람이 런던의 시장이 됐다는 거야. 그래 보니까 흑수저야. 피부도 잉글랜드 그 전통의 민족의 피부가 아닌 거야. 까무잡잡해. 키도 작아.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으로 영국에 이민 간 그 아들이 파키스탄 이민자의 아들이 영국 런던의 시장이 되었다. 야, 놀라운 겁니다. 물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의 부모가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자라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더한 일이지만 유럽 대륙에 가장 전통이 있고 그리고 런던이 어떤 시입니까? 거기에 시장으로 나이도 보니까 젊어 보여요. 흑수저를 물고 있었던 사람이 절대로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시장으로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당히. 여러분 이민 1세대가 아버지가 이민을 갔는데 그 아들이 시장이 된다. 이게 뭐 3대 4대 지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간신히 이민 가서 파키스탄 나라가 우리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빈국입니까? 얼마나 빈국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아버지 한 세대 뭐 몇십 년이나 됐는지 모르지만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태어나서 갔는지 몰라도 하여튼 거기서 런던의 시장이 됐고 구라파에 이게 지금 신선하다면 신선한 것이고 충격이라면 충격이지요. 이게 어떤 소도시의 시장이 됐어도 그러는데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정말 구라파의 상징적인 나라의 상징적인 도시의 시장으로 당당히 됐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정말 흑수저일까? 저는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조사를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흑수저가 아님을 금방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는 흑수저입니다. 파키스탄 사람이 영국이라는 그 역사와 유서가 깊은 나라에 가서 조그만 촌 동네도 아닌 영국 런던에 수상이 된 거나 같잖아요. 런던 시장으로 당당히 됐다. 세상으로 보면 흑수저지요. 피부도 흑수저일 수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이민자의 가난한 나라에 뭐 거부가 돼가지고 비즈니스 이민으로 들어간 것도 아닐 테고 말해. 간신히 어떻게 갔을 거라고. 그러나 저는 그의 입에서 금수저를 보았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 무슬림이다 이게. 무슬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파키스탄 사람이니까 무슬림이지. 여러분 돈은 가져가지 못했는지 몰라요. 지위는 가져가지 못했는지 몰라. 그 아버지가 파키스탄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국 가서 통했겠어요? 통할 리가 없어. 흑수저야. 그것도 부러진 깨어진 흑수저일 거야. 그런데 무슬림이에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무슬림의 신앙을 결코 잊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 시장인 거야. 파키스탄 출신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무슬림 시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를 뭘로 따집니까? 금부치 은부치로 따지잖아요. 집이 있냐? 물려줄 재산이 있냐? 머리가 좋으냐? 출신 성분이 괜찮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금수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금수저가 있어요.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신을 가지고 그걸 이어줬다면, 그 수저를 물려줬다면 영국 런던의 시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느 아침 일부 앱에서 금수저 물려받은 사람 손 들라 그랬더니 어떤 집사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저 잠옷실에 있던 한 서너 살 먹은 애기가 손 드는 거야. 걔는 손을 한 번만 드는 게 아니라 막 들고 자기 금수저 물었다는 거야. 걔네 그 녀석이 뭘 아는지는 모르겠어.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야. 영특해, 똑똑한 아이예요. 그래, 난 너 금수저인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여기 손 드는 집사, 젊은 집사가 금수저예요. 그리고 손을 3번씩 드는 거야. 목사님 나 금수저예요. 금수저예요. 내가 보니까 금수저가 아니에요. 은수저도 안 돼. 왜? 그 아버지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됐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고등학생인가? 그랬어요. 제가 그 비보를 듣고 야 어떡하지죠? 새벽에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그냥 현장에서 세상 떠났어요.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딸들 데리고 기르는 거야. 어떻게 하나? 우리 권사님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 집사가 무슨
금수저예요. 뭐가 금수저야?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맞다. 너 금수저야. 너 금수저 물었어. 그 권사님이 무슨 유산을 많이 남았네?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집사가 믿음의 수저를 문 거야. 자부심이 있어. 목사님 나 안 보내도요.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이 아버지 같아요. 목사님이 아빠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잃었으니까. 그래, 알아. 네가 말하는 금수저가 뭐지? 내가 손 드는 순간 벌써 왔어, 내 마음에. 알아. 그래, 넌 금수저야. 그건 아마 너나 나는 알 거고, 너와 같은 믿음은 사람을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는 흙수저 물었어요. 나는 은수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헬조선이에요. 그러는 사람들이 다반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까 금수저를 물지 못했다고 손을 안 든 분들 다반수는 아마 부끄러워서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그러셨겠지만 실제로 금수저가 아니라고 생각한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뭐 회사를 물려줬나? 송도에 아파트라도 한두 채 주었나?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받으셨습니까? 무엇을 도대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여러분 속에 있던가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에게, 아빠에게 있더니 네게도 있구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돼서 물려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부모님들 걱정이 뭐예요?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요, 살면 살수록 자식들에게 짐되지 말아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짐되지 말아야 되고 시간 뺏지 말아야 되고, 거기다가 병원 들락달락하면서 애들 보태준 것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집도 한 칸 못 사주었는데 애들 자식들 기르느라고 힘든데 내 병원 되느라고 병원비 되느라고 아이들한테 짐 주면 안 되는데 이 걱정 다 하고 계시잖아. 예? 기도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에게 짐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침 안 돼야 되는데 살다가 정말 그래서 누구 편안히 세상 떠나셨다는 전에 소식 전해드리면 너무 부럽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시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물려줄 것이 없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늙었는데 내 집 한 칸 꾸릴 힘도 없고 자식들에게 남들은 뭣도 줬다 열쇠를 몇 개씩 주었다 뭘 사줬다 무엇도 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기가 팍팍 죽어. 내가 못 사는 것까지 그렇다 손치자 이거예요. 저거 고생하는데 그냥 있으면 뭐 하나 한미천 해주고 싶은데 돈이 있나 땅이 있나 명예가 있나 권력이 있나, 오히려 빚만 물려주고 걱정만 물려주고 실추된 명예 부끄러운 이름만 죽어간다. 이게 부모로 속 터질 일 아닙니까? 근데 반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에 디모데가 물려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랑합니까? 건강을 자랑합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로부터 뭘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가운데 금수저를 물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수저를 전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전해줘도 자식들이 몰라.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귀한 건지를 몰라. 우리 그 집사처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야, 엄마가 나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고생하고 길렀는데 그럼 나는 금수저 물었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 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에게도 금수저, 신앙의 금수저가 없고,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못해. 또 부모들은 그걸 물고 있다가 그 애지중지해서 물려주었는데 자식들이 이게 값어치를 몰라서 에서처럼 말해요. 팥죽 한 그릇에 이거 다 팔아먹는 거야. 이 집안에 고가구가 있고 이 대단한 존재가 이 유물들이 있는데 이거 몰라서 사업하다가 그냥 급하다고 갔다가 몇천 원, 몇만 원 주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그냥 덜커덕 헐값에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금수저가 있었고 그 어머니에게도 그게 있었고 그 할머니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수저를 볼까요? 아니,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수저가 있을까요? 응?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들에게 잘하라고 자식들에게도 훈계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가 자식인데도 저희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도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것도 좀 자신이 없고, 또 하나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우리 자식들 보고 효도하라는 얘기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얘기만 해야 될까? 내가 어버이 주일 만나면 내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주는 거, 그걸로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자식들에게 카네이션 달아줄 만큼 뭘 준 게 있나? 물려준 게 있나? 부모라면 그 생각하잖아요. 남들 집 자식은 효도를 잘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니? 이런 부모도 있지만, 양심이 있는 부모라면,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부모를 자처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나도 딴 건 내가 힘써서 내가 남보다 더 잘해주지 못해도 내가 최선을 다했지, 이런다고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위하자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정말 믿음의 어미입니까? 믿음의 아비입니까? 내가 그 아이들에게 내 기도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모습이, 내 기도의 모습이 나올까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아직 아이에게 무슨 엄마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겠어요? 지난 주일 금요일도, 지난주 금요일도 말이죠. 그리고 오늘 주일 새벽도 추풍낙엽 같아 우수수. 요즘에 기도하러 안 와요, 교인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왜 5월 6일을 왜 임시 공휴일로 하냐고. 왜? 내버려둬도 갈 사람 다 가요. 월차 내고 휴가 얻어 다 간다고. 그런데 가만히 있던 사람도 공휴일, 임시 공휴일을 해준다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잖아. 남 눈치 보고 누구네 집은 간다는데 나도 그래도 어디 해외는 안 나가도 어디 제주도라도 갔다 와야 되나? 다 나가나 봐. 기도하러 오지를 않아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아이에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올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세상에 금수저는 못 물려줬어요. 그러나 울고불고 콧물 흘리는 눈물의 기도에 그런 수저들을 물려주고 그걸 보여주었어. 애들이 그거를 물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남았는데, 요즘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 힘도 좋고 기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허리 꼬부라지고 다리가 아프고 말이에요. 60만 되면 진짜 중노인도 그런 노인이 없는데 요즘에 7, 80도 멀쩡해. 그런데 왜 새벽에 못 나오느냐고요. 왜 기도하는 시간에 왜 못 오느냐고요. 어디 간 거예요? 다 여러분 어디 갔다 계셨어?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예? 우리 애들이 미국 살잖아요. 우리 딸아이는 한국말을 곧잘 해요. 시부모님이 계시고 남편이 또 한국말을 잘해. 근데 우리 아들은 한국말이 워낙 서툰데다가 거기서 태어난 아가씨를 며느리로 아내로 맞았어.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근데 우리 딸이 낳아놓은 외손주 녀석은 한국말을 하는 거야. 한국말 쉬운 말을 해. 근데 우리 친손녀는 한국말을 못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말 시작하는데 뭐만 해? 노만 하고 있어. 노만. 왜? 엄마 아빠가 영어로 하니까. 할머니 말을 듣고 할아버지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한국말은 들을 기회가 없어. 그 아이가 한국말 못하는 게 걔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기도와 전도와 복음과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될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는 세상에 땅 한 평 물려줄 게 없고 아파트 한 채 줄 것이 없고 사업 자금 하나 대줄 것이 없어서 엄마 난 어떻게 대출 받기도 힘들어. 엄마 뭐 좀 없어? 아빠 뭐 좀 없어? 땅 한 평이라도 없어?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미어질 거 아니에요? 없다. 내가 있으면 벌써 주었지. 없어. 미안하다. 그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주질 못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벌써 이미 기도의 힘을 다 잃었어. 신앙의 뿌리가 다 뽑혔어. 건동건동 껍데기만 남아있어. 그 자식들이 믿음의 뿌리 내려가겠습니까? 새벽 기도에서 살이 비어진 거 보면요, 권사님 생각나는 거야. 야, 그 권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연세가 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못 나와. 그 자리 펑 비는 거예요. 폭탄 맞은 것처럼 비워놓는 거야. 자식들은 있어.
멀쩡히 있다고. 어떤 집은 부모가 그런 자리를 지키지 않았는데 학생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막 뿌리내리는 집안도 있기는 있어요. 너무 대견하지. 흙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인데 믿음의 금수저를 물고 있는 거야. 아니, 엄마 아버지가 금수저 물고 있었는데 그 집 아이들은요, 흙수저도 못 물어 다 깨졌어. 다 토하고 앉았어. 그런데 정작 부모 되는 우리들은요, 땅 못 준 게 한이야. 줄 재산이 없는 게 한이야. 공부 못 가르친 게 한이야. 여러분, 이거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되겠냐고? 저는 그래서 어버이주의를 맞으면 부모님께도 제대로 못했고 그것도 마음에 무겁지만, 나 이제 아버지 노릇하다가 말이야, 이제 어느 순간 그냥 할아버지까지 됐는데, 우리 애들 속에서 내 모습이 뭘로 보일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발견할 수 있을까? 응? 네 아버지가 목사였어. 그래. 너 기도가 바로 네 아버지 모습이로구나. 그래, 그 은혜가 그 사명이 너희. 여러분, 이게 보여져. 왜? 내 속에도 희미하고 내 속에도 그게 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에게 기대하고 어떻게 손자녀에게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에게로부터 여러분 무엇 물려받았습니까? 우린 여긴 세상이 아니니까 세상 얘기 말자고요. 땅이 얼마 있는지, 아파트가 뭐가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가서 얼마든지 24시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영적이고 신앙적인 거. 파키스탄 어떤 이민자의 아들이 세상으로는 흙수저 물고 왔는데, 그 세상 사람은 흙수저가 지금 금수저 문 사람들 이겼다고 쾌재를 부르고 그런다지만, 저는요, 아닌 거예요. 영국 사람들 자기네들이 금수저 물었다고 생각하지만 금수저 아닙니다. 돈은 여전히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감리교도 거기서 나왔어요. 영국 여왕은요, 정치적인, 물론 다 상징 의미만 남았지만 정치적으로만 나라의 수장이 아니라 영국 여왕의 존재는 좀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 왕은 그냥 왕이에요. 영국 여왕은 교회의 수장입니다. 영국 교회는 교황이 수장이 아닙니다. 교단의 수장이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의 수장은 여전히 영국 여왕입니다. 영국 여왕은 정치와 종교를 수장으로 지금도 상징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무슬림의 수저를 문 사람이 런던의 시장이 됐다. 여러분, 뭔가 시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금수저를 물면 괜찮습니다. 세상의 금수저 물려주지 못한 것 부모들이 안타까워. 자식들은 그것 때문에 그거 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기르고 믿음의 유산을 준다면, 아까 어떤 집사가 한 것처럼 저는요, 금수저예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도 많아. 믿음의 금수저 물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지들이 다 뱉어내고 부모가 또 그 스스로가 그걸 그냥 다 팔아먹어 버렸어. 에서들이 많다고요. 여기 믿음의 대수만 자랑하지, 에서처럼 부모가 벌써 다 팔아먹었어. 아버지가 다 팔아먹었어. 땅 팔고 집 판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다 팔아먹었어. 그거 죽도록 각오해서 그거 물려줘야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죽어도 봄에 뿌릴 씨앗을 품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거를 여기 천정에 매달아 놓은 옥수수 뜯어 먹으면 안 돼. 벽시 뿌릴 씨앗, 모종할 씨를 갖다가 그냥 굶었다고 그거 밥 삶아 먹은 사람은 그건 농사꾼이길 포기한 겁니다. 장려 쌀을 내먹어도 굶어도 이놈은 가지고 있다가 봄만 와라 그러면 씨 뿌려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앗을 다 잡아먹었어. 내 스스로 내 때에 다 팔아먹어버렸고 믿음 다 팔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거, 나는 믿음도 별로 없는데 물려받았는데 그 물려받은 유산을, 신앙의 값진 유산을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물려줘도 어떤 자식들은 그게 어떤 건지를 몰라. 그냥 고무신짝 하나 주고 엿 바꿔 먹듯이 그냥 나가 바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뭘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부모들이 정말 물려줄 게 있습니까? 무슬림을 보세요. 물려주잖아. 영국에 가 있든 미국에 가 있든 물려주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금수저가 있는데. 오늘 어버이의 주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그 금수저를 본 거예요. 내 할머니 속에도 있더니 내 어머니 속에 있는 거 너무 아름다웠는데 너 디모데 내 속에 어쩌면 그게 너에게도 이어져 갔니? 내 속에도 있구나. 내 속에도 있구나. 난 그게 그리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내 눈물 내가 알아. 그 의미를 알아. 저는 어버이 주일이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좀 찾아오면 좋아. 오늘은 더군다나 어버이 날이기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오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야, 너 보고 싶다. 야, 오늘은 주일인데 나 밖에 나갈 힘도 없어. 나 너 교회에서 보면 좋겠다. 난 꿈에도 너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매주일 예배는 못 드려도 말이야. 오늘 그래, 나 있는 교회 좀 와라. 나 밖에 나가서 갈비 필요 없어. 세상 부모들은 말이야 돈이 최고라는데 난 돈도 아니야. 우리 교회 밥 맛있어. 교회에서 밥도 먹고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차리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게. 예배당 안에서도 식구들 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손도 좀 잡아주고, 미안하다, 내가 금수저는 고사하고 은수저도 너에게 주지 못했어. 근데 나는 말이야, 나는 보이지 않는 내가 품고 왔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받은 거 있어. 내가 이거 너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주고 믿음을 통해 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라도 좀 쏟고. 그러면 그 자식들의 마음이 정말 안 무너질까요? 정말 엄마 왜 이래? 나 쑥스러워. 진짜 나 못 살겠네. 진짜 나 교회 다시 오나 봐라. 그럴까요? 그럴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두드리지 않을까? 어머니 아버지들부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 날 사시겠어? 100년을 사시겠어? 50년을 살겠어? 해봐야 몇 년 상관이야. 좀 더 살고 그러는 거 몇 년 상관이라고. 그러면 오늘 올 거 아니에요? 야, 와, 나하고 같이 예배 좀 드리자. 내가 네 자리 잡아놓게. 이게 금수저를 물려주는 부모 아니겠어요? 여행 안 보내줬다고 툴툴거리고, 남의 집 자식은 어쩐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여러분 머리 좋으세요? IQ 한 150 있으세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그게 자식들에게 금수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자식들에게 남을까요? 뭐가 자식에게 남을까? 여러분의 속에는 부모의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너의 할머니에게도 있고 네 엄마에게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있는 것도 있는 나름이지만 디모데 같은 그런 거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됐어요. 예수님 알. 너희들은 금수저 문 거다. 금수저의 가치를 아는 거야. 그거 놓치면 안 돼. 딴 건 다 팔아먹어도 그거 꼭 물고 있어라. 너희들이 런던에 가서 살든 케이프타운에 가서 살든 뉴욕에 가서 살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거다. 우리 부모들 저부터도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 줄 겁니까? 무엇 줄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얼마나 줄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